예,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시간에 먼저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하고 고향 미주리 주의 인디펜던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이 대통령 곁으로 와서는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이제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였을 때 아주 인기도 좋았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반장하셨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였어.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님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루먼은 이 작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지난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또 그 해결하지 못한 일을 새해에도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하실 분들 아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적습니다. 이 시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다 그대로 됐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됐는지,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까? 혹은 자녀 입시 문제가 그렇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내 생각대로 다 그대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의 능력이 다소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많았던 아픔과 실패, 좌절과 시르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올 2024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 이 일은 왜 이렇게 됐고 이 일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임했을 때 과거에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 얼마나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이렇게 쭉 해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실패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패가 아닐까요? 그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요, 그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요, 그에 대한 의지의 부족 아닐까요?
그래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동사긴 한데 정적인 동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보아라.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동사라고 하면 일어나 가라, 뭐 움직여라, 싸워라,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것은 약간 정적인 동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가만히 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항복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사랑하시지만 불의한 대적자 앞에서 항복하라고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기적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2024년을 돌아볼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었는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죠. 더욱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과 싸우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민족들이, 그 원수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도망가자. 왜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신다.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적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역시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한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오후에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 적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을 정작 몰랐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본 이방 백성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먼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적들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지, 애굽으로 돌아간다든지,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준다. 반석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반석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석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기를,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빈약합니다. 약합니다. 도망가는 거,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 다시 포로로 갈까, 노예로 갈까, 뭐 수영을 쳐서 갈까,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서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예근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서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애굽 컴플렉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애굽 컴플렉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그 40년이 안 됐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원망 불평해요?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이게 애굽 컴플렉스예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근성을 못 깨부수는 거예요. 자꾸 노예 근성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옛 습성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옛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말씀처럼 옛 방법, 옛 생각, 애굽 컴플렉스,
옛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부터 이 애굽 콤플렉스,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애굽 군대들을 바닷물로 완전히 덮쳤습니다. 자신들을 채찍으로 때리던 애굽 군사의 시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과거 애굽 생활에 얽매일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과거, 옛것,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옛것을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거룩한 백성.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선민과 메시아를 배양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습관, 노예 근성, 종된 습관, 그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노예 근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못된 습관, 아직도 죄악된 그 습관, 과거의 그 습관에 아직도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자꾸만 죄악된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예 근성, 애국 콤플렉스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사건,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애국 컴플렉스, 과거의 죄악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도에는요,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애국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옛것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키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자꾸만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송구영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025년도에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죄악된 습관, 과거의 습관, 이것을 다 버리고 2025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2025년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